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해결되고 또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요즘 건강하게 잘 사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강, 이 건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도전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어제 이제 임직자들하고 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직 후 마지막 좀 이렇게 액자도 나눠드리고 좀 마지막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가지고 마지막 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참 감사하고, 지금 우리 이 형국 또 이 경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을 상상한다면, 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물론 뭐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만약에 이제 교회만 부담하는 뭐 빚이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건 뭐 사실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됐죠. 이제는 뭐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을 알 겁니다. 뭐 이것 쓰고 뭐 손해를 보고 뭐 이걸 떠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한 분이 과거에 자기 본인이 섬겼던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제 그 작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도 열심히 잘 하셨던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데 이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죠. 이제 빚을 지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부담되니까 어려우니까 또 헌금이 생각보다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의 집을 담보를 잡아서 헌금을 해라. 이제 빚을 이자를 교회에서 내주길 테니까 담보를 잡아라. 실제로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본인에게도 그런 이 뭐 좀 요구가 왔는데 진짜 이거는 솔직히 어렵다 해서 판단이 되고 저도 동의하는 바죠. 교회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집을 담보 잡고 막 이렇게 빚 대출도 하고 그래갖고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겠죠. 근데 아무래도 무리하면 분명합니다. 근데 하필 그 당시 IMF가 터졌다는 거죠. 와, 그러니 교회가 도저히 그 이자를 갚을 수 없고 또 어려워서 결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받고, 특별히 담보대출을 해준 성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무리한다와 무리하지 않는다, 또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이 선들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미련한 자, 특별히 악인은 자신이 수치를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도를 지나친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이제 본문이 헌금인데, 헌금은 늘 이 마음의 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정말 자원하고 정말 하나님 있는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적정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또 비교하는 마음처럼 또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되는 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다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면 떳떳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해들이 하나하나 설득이 됐고 풀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이어지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에서 물질을 떠나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건 또 결국 또 물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강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헌금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근데 11절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그리고 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가끔은 은혜가 넘치면 역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과는 또 헌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는데, 이제 헌금은 해야 되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해야 헌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완성되는 이 과정 가운데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또 내 형편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또 바울 사도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기를 풍성한 연보, 즉 풍성하게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있는 힘 그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바울 사도는 힘에 넘치도록 하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우리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헌금을 강조할까? 왜 헌금을 저렇게 하라고 할까? 우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운가? 우리도 어렵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렸을 때 아마 신앙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고 형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서원 기도가 어떤 봉사와 어떤 이 헌신도 하기도 하지만 꼭 한편에는 뭐가 또 따라와요?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늘 따라와요. 희한하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각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넘치도록 우리 스스로 해요. 이것은 뭐 어떤 목사나 어떤 권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회개가 되는 게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꼭 힘에 지나치도록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넘치도록 하라는 소위 말해서 오바해서 막 안 되는데 막 쥐어짜서 이렇게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족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 스스로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헌금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마음의 중심이 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막 넘치도록 어떻게든 쥐어짜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임직 헌금을 이제 원칙이 하나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금액을 무조건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분명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직 헌금이.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상한선을 두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금액보다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근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상한선이고 이 밑에서는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임직자분들이 기도하다가 도전을 받으니까 대부분이 그 금액에 맞춰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죠. 근데 막상 이것을 완성할 때는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희한하게 헌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한다면 희한하게 내 형편은 요 정도인데 내 상황은 요만큼인데 그것도 분명히 내 생각 가운데 있는데 막상 이것이 하나님께 한다라고 드는 순간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헌금을 드린다는 게 참 그래서 신기해요. 분명히 내 형편은 요만큼에서 마음에는 한편에는 요만큼만, 요 정도만. 근데 막상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완성할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요, 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억지로 없는 마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없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지만 물질의 금액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할까요? 아니죠. 저도 만약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물질의 금액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이 목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돼요. 왜냐면 불공평함이 생기거든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직 헌금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형편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황에 균등하기 위함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대부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기하되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임직헌금의 본 이 뜻은, 그렇게 했던 것은 균등하게 성도님들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끔 헌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했어요. 물론 임직헌금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강조가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중간 정도, 중산층이 있을 수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보유함의 차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넉넉함이 있어요. 우리가 늘 쪼달려서 부족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여유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래도 요만큼의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형편들을 돌아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헌금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죠. 내일도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금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 받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또 스스로 넘어지는 헌금이 되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따라서 또 마음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겐 늘 물질이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이 물질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넉넉함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아름다운 헌금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들이 도전되어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채워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